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1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아모스 8장 1절로 2절 말씀 근거로 하여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모스는 목자였다라고 아모스서에서 그의 직업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목자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 7장에 보면 내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도 일을 했지만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일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뽕나무는 실제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있진 않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이제 뽕나무라고 번역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산 무화과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와 조금 다른 나무이긴 한데, 다른 종자이긴 한데 무화과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산 무화과나무는 그냥은 열매가 이렇게 잘 맺혀지지 않아서 숙련된 사람들이 그 열매에 약간 상처를 내야, 쇠빛 같은 걸로 상처를 내야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열매가 잘 익게 되고, 그렇게 잘 익은 열매들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냥 놔둬서는, 그렇게 상처를 내지 않아서는 제대로 익지 않아서 그냥은 먹을 수 없는 그런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모스는 그렇게 나무 열매에 상처를 내서 나무 열매가 잘 맺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이거는 여름에 나는 과일이구나. 무화과가 여름에 나기 때문에 이건 여름에 나는 과일이구나. 그것이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한 광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환상에는 완전히 익어서 거두어들인 과일 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직하거나 저장해둘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소모해야 하는 그런 과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 단번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다 찼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말 무르익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 다 따서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름 과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여름 과일은 이렇게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거룩함에 익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익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죄악이 익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베어버려야 하는 자로 그렇게 익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으로 익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맞추어서 자기의 뜻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늦는 법이 없고 단 한순간도 너무 서두르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서둘러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그 때를 맞추지 못하고 때를 놓쳐서 일을 망치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때에, 정말 딱 맞는 때에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위대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때로부터 구원자가 오실 것을,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아들이, 여인의 자손이 올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인간들이 원하는 때, 생각하던 때에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곧 올 것처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때를 넘기지도 않으셨고 적당한 때에 서둘러 이르게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때의 지혜를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만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아름다운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오시나, 언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보내셔야 어리석은 처녀들만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도 졸게 생겼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도 망하게 생겼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오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적당한 시기를 넘어서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였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적합한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가장 적합할 때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 오실 때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많은 욕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언제 오실 것이다 그걸 계산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의 오실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적인 일, 구원사에 해당하는 이 일에도 적절한 때를 맞추시지만 그렇게 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고 그 때를 적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때 그것이 하나님 좀만 나를 좀 더 일찍 믿게 해주시지, 좀만 더 나를 일찍 교회에 데려가 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그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거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늙은 시기에 내가 다 나이 들어서 뒤늦게 예수 믿은 것을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선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빨리 오신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오신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가장 적절한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너무 고난만 밀려온다, 이거 좀 넘어갔더니 다음 거 또 오고, 이거 넘어갔더니 또 오고, 계속 몰아치고 있다, 난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이건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고난이 그렇게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나에게 보내셨구나, 나에게 이걸 보내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어려운 시기에, 내가 시련당할 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그 시련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련의 때만 때 맞춰서 딱딱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때, 그 시련에서 건져주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시련의 때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때를 반드시 마련해 놓으셨고, 그 때가 이르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련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욥이 영원토록 그냥 끝까지 그렇게 시련당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지, 그리고 그 시련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주실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됐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시간이 다 찼을 때, 충분히 다 찼을 때 그 시련으로부터의 건진받음이, 그 구원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련에서의 건진받은 바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빨리 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좌절해버리도록 늦게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릴 만한 때, 그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련을 주시면,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했다가, 내가 좀 조작해보려고 했다가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나에게 피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난 걱정할 필요 없고,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결국에는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퍼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때를 다 익었다, 그 때가 무르익은 그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과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름과일은 빨리 먹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죄로 인해서 굶게 되면, 죄로 인해서 정말 때가 무르익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민족들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지으신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그
휘황찬란한 신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 민주주의의 시초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한 년, 많은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온 유럽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굴복하고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정말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다 흡수하고 온 땅을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또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로마도 멸망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그때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악이 가득한 민족은 역사상 가운데서 지워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술 취함이 온 나라에 퍼져서 많이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 나라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불신앙이 엄청나게 이 세대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도매급으로 묶어서 그냥 다 예수쟁이들 저 개독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민족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이 민족이 죄악에 무르익지 않도록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민족이 멸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에 이 쌓여있는 죄악의 덩어리가 이 죄악이 무르익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죄악에 무르익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족에게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무르익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무르익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회심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때가 됐으니까 가자라고 하셨으면 예수 믿는 순간 다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남겨주신 것은 회심하는 순간 우리가 다 자라서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 거둘 만한 열매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에 씨앗이 심겨진 것이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나무를 키워가고 점점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기까지 자랄 필요가 있고 우리의 열매는 완전하게 익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르익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조금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도 우리는 아름답게 무르익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매일매일 익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어려운 일도,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열매들을 다 없이 할 막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는 혹독한 시련, 그것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는, 우리를 무르익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비료로, 영양분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익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아모스의 아시아산 무화과 나무처럼 그 열매를 긁는 것, 그 열매를 벗겨내는 것은 별로 그 열매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긁힐 때 아프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거기서 과즙이 떨어지고 내 몸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후에야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과일이 맛있게 익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겪는 고난들, 역경은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거리도 있고, 또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바구니에 우리의 열매를 하나씩 따서 그 바구니를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익어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들, 또 매일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그 은혜이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일매일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가지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그 열매에 아름다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뿌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던 것,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규모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걸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 은혜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할 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했던 모세가 다른 거 원한 거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식에만 아는 것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도 매일매일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 매 순간순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경험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성에서도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점점점 세상의 것은 싫어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받아도 이제는 전에는 한탄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던 거에서 이제 이번 시련을 통해서 또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만큼 강하게 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악한 소식도 더 이상 두려운 소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불을 잡으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 여러분이 그 신앙의 성숙함이 무르익어 감으로 말미암아 원숙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르익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그곳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가 내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어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금을 지나가서 이제 썩어 문드러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을 경계하고 죄악 가운데 썩어가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쌓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매일매일의 시간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의 성실함을 방해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절연히 잘라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죄악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에 집중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익어가고 있는 죄악들은 다 도려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익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익어갈 수 있는,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잘라내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무르익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